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온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같이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어야 될 십자가,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하루하루를 삶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이룬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증거를 남긴 것처럼 주님, 나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삶으로 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 계속 이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나의 믿음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정말 영원한 천국을 등한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나의 믿음이 되어서 부활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삶이 바뀌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올 때마다 내가 환경 앞에 원망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주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반드시 십자가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영혼에 아주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계속 살아서 역사에 갈 수 있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듭남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주님 잘 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은 주보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내 마음속의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야 된다. 어디요?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이죠. 내가 참여를 안 하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그러면 뭐가 없는 거냐? 상도 없는 것이고 부활도 없는 것이다. 반드시 내가 참여해야 돼. 누가 참여해야 되냐? 그게 핵심이 내가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요. 부활도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도 이 부활을 이루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보면 광야는 내게 은혜입니다. 근데 육으로 보면, 내 뜻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광야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냐? 근데 나는 나중에 보면 원망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렇게 우리 생각 안 할까요?
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난 건가요? 예? 그래서 보통 그러죠. 우리가 내가 해놓고 일 원망은 하나님께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 두 분이 찾아오셔서 옛날에 예, 이 초원교회를 여러 번 왔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몇 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2004년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2004년도면요. 제가 2000년도에 여기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예? 중국에 뭐 어떤 예? 아주 유명한 어떤 장로님을 모시고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목사님이 계실 때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여기 교회에 내가 아는 예? 지식으로는 그런 분이 계시질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뒤져봐도 그런 분은 안 계셨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금요일 날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나누려고 생각하다 느낀 게 뭐냐면 선교사로 중국에서 신학교를 뭐 30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또 신학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저보고 제주도면 글로 오라고 쉬었다가 하라고 제가 감사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요. 신천지에서 포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교사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앞뒤가 안 맞는데 사실이면 좋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니까요. 알리바이라는 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오셔서 또 사진까지 찍으시더라고요. 증거를 남기려고 그러는지. 나를 그쪽으로 가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여러분 미혹이요. 선교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선교사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라야 돼요. 선교사라고 그러고 목사라는 건 여러분 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그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 있는 사람은 죄하러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냔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래요. 죄하러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의 깨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악인. 네. 핵심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십자가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생명나무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게 십자가인데요. 자, 이게 그러려면 이 각종 나무가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66권 플러스 각종 환경이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먹질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안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안 먹는 거예요.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뭐를 한다? 이 각종 짐승을 요거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요거를 먹어야 요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짐승이 여러 가지도 이건 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우리가 이게 마귀 또 각종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겨야 요걸 다스려야 내가 뭐가 된다 그래요? 여자가 된다 여자. 네.
근데요, 이걸 먹었기 때문에 여자에서 하와로 바뀐다.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람으로 바뀌는 건 좋은 거지만, 여자에서 하와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타락인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여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여자가 나중에 뭐가 되죠?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자. 근데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면 내가 아는데 아주 약간 다른 거예요. 글자 하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시가요. 시라는 영어로 글자를 이 수모 그림 다른 거 찾으라 그러거든요. 시. 예. 근데 예. 요 시를 한 1000개를 그려놓고요. 그 중에서 다른 걸 하나 골라내라. 근데 딱 한 개가 달라.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찾아지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시하고 아주 비슷한 거요. 예.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비름나무 얘기도 했잖아요. 비름나무 속에 비름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요 다른 것보다 이만큼은 더 커. 왜 이렇게 빨리 큰 거 잘 클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그 저도 혼동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너무 똑같아서. 근데 색깔이 그거는 조금 좀 맑은 쪽이고, 예, 비름나무는 조금 파란 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 뱀이 찾아올 때 뭘로 찾아오냐? 똑같은 여자로 찾아온다니까요. 저에게 다가올 때 누구로 다가오냐? 선교사, 목사로 다가온다니까. 아,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선지자를요, 이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아, 나도 선지자라고. 천사가 나를 보내가지고 집으로 인도에서 떡을 먹이라 그랬다고. 그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서 죽었어요. 누가 죽이느냐? 선지자가 선지자를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정말 우리가 분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그런 거 아니었을까. 예.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2004년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분이 오실 수도 나도 모르는데 예.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자. 예. 여러분 정말 분별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다. 예. 요새도 돈을 이체하려고 그러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아니요를 3개를 눌러야 돈을 이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러면 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꺼진 물만 다시 보지 마시고 그런 영혼을 다시 보시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예. 뭐라 그러잖아요? 얘기하지 말라 그래 또 이제 예.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놔. 예. 참 여러분 얼마나 속임이 강한가를 아셔야 된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된다.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고난과 이 부활에 내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참여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아야지 뭘 할까요? 네, 목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사모든 여러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르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 망쳐버립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나중에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죠. 20절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야 되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뭐가 된 게 그리스도냐? 고난과 부활이죠. 요게 합쳐진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요거 하나 더 한다면 탄생이 되죠. 탄생이고 우리는 영접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탄생이지만 나는 뭐냐? 영접이요. 영접. 장영접 집사님. 그죠? 이름을 영접으로 바꾸셔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를 영접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말씀입니다. 말씀. 요거를 창세기 표현내려면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탄생이에요. 그러면 영접은 뭘까요? 이소꼬가 되는데 이소꼬는 뭐예요? 이소꼬는 삶입니다. 삶. 이 빛이 나에게 있으려면 내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소꼬는 우리가 이게 시죠. 시. 그러면 이 삶은 뭐예요? 그건 심어야 돼요. 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도 영접을 안 하면 자녀는 되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전히 뭐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 어떤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내가 죽느냐? 그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거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여러분이 한번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라. 나는 그 환경에서 죽을까요? 아니면 나는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요. 이 광야는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주체가 돼서 가야 그래 약속의 땅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릇. 광야에서 열처녀의 비중에 그릇에다 기름을 담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릇이 만들어지냐? 그릇이 뭘까요? 이게 성품이죠. 성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해요. 형상.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부활에 이르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이 언제 여러분 깨졌냐? 이거 먹지 말라는 걸 먹을 때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왜요? 뱀의 말을 듣고 보고
내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뱀의 형상이 뭐죠? 창세기 1장 2절로 표현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빛을 비추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을 나에게 비추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는 방향이 생긴다. 방향. 두 번째는 목적이 생깁니다. 목적. 빛을 나게 딱 비추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이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이 우리는 살았다 그러잖아요. 목적이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냐. 진짜 천국의 목적이 맞네요. 부활에 이르러야 천국을 들어가는 거니까. 부활 생명이니까요. 부활 생명이라고. 여러분 내가 천국의 목적이 아닌 신앙생활은 천국을 못 갑니다. 목적이 내가 인천에 거기 가는 그 교회가 목적지 때문에 가는 거지. 인천 갔다 그래서 거기를 간 게 아니래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고 그 목적지를 따라서 안내해 주는 대로 내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하려면 반드시 내가 알아요. 참여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것 같까요? 내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이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래요. 모든 선지자의 글도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갈보리 언덕에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오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죠? 먹었던 거 토해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거를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 각종 나무를, 열매를 내가 꼭 먹어야 돼. 그 주야로 먹어야 되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임의로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먹으면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요거를 또 먹게 돼요. 그리고 요 짐승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분노가 올라오고 막 혈기와 이런 거를, 이걸 다스리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다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그 내가 다 결정을 해버려. 하나님이 결정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목사가 다 결정을 해버려. 그럼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교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예? 우리는 먹으라는 걸 먹어야 살고, 그죠? 먹지 말라는 거를 안 먹어야 살고, 다스리라는 거를, 이걸 다스려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못 다스리잖아요. 그럼 못 살아. 그래. 안 살아. 그렇게 말해.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뭐라 그러냐면, 교회도 안 나가. 예배고 뭐고 다 싫어.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난 누가 뭐라 그러면 안 갈라 그래, 그냥. 때려치려고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이 부지기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게 다 죽은 거예요. 시험 환난 당해도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시험 환난을 계속 당하면 다 넘어져. 그 자녀가 100번, 1000번 불러도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그럼 다 넘어져. 누가 뭐라 그러면 환경이 오면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 넘어져.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뭘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 안 하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안 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걸 포기를 못해 또. 어제 속상한 게 오늘도 속상해가지고 그냥 그게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이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도, 여러분, 사해 주질 않으면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질 못한대. 거기에 매여가지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눈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흙은 고사하고 티만 들어가도 난 죽겠던데,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는 용서가 나도 주님이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게 은혜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십시다. 저도 여러분 잘못한 거 다 용서를 하시면 좋겠어요. 용서하시고 진짜 용서해야지. 안 그러면요 이거를 잊어버려요. 한 일이잖아요. 있었던 일을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린다니까. 안 잊어버리면 앞에 있는 거를 잡으려고 그러냐? 그 못 잡는다니까요. 왜 이거를 먼저 얘기할 거야? 잊어버려야 돼.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못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걸 얘기해야 될까요? 안 좋은 걸 얘기해야 될까요? 그걸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래서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런 거는 왜 안 잊어먹을까?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는 그런 건 잊어먹고요. 잊어먹어야 될 거는 안 잊어먹어 또 그거는. 네? 반드시 내가 여러분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권능에 반드시 내가 참여해. 그거 참여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네?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알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예배를 했다. 저도요. 알지 못하고 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게 너무 반대로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그 말씀도 다 반대로 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거든요. 침노하는 자가 뺐는데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깡패요. 불량배요. 마귀라고요. 근데 그거는 좋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여러분 내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요 반대로 푸는 게 진짜 많아요. 네. 각종 나무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임의로 먹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고난과 그죠? 이 십자가와 반드시 참여해야 어디로 갈 수 있냐? 부활에 내가 이룰 수 있다. 네. 씨를 여러분 받아가지고 씨를 받아야죠. 그죠? 천국 씨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건 천국 씨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심지 않으면 천국 열매가 안 된대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대요. 내가 마음이 길가바닥 같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100년 1000년을 들어도 싹이 안 납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요. 그래서 길가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는요. 말씀을 받아서 나아만 장군이 왔어도 요단강에를 안 들어가면 나병은 안 낫는다.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선지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갈아엎어야 된대요. 그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꿉시다. 눈이 흙이 들어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바꿔야지.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여러분 바꿔야지. 용서를 해야지. 화해를 해야죠. 그건 아주 결국은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예요.
뭐 한번 해보세요. 나만 손해지. 입을 열어 한번 해보세요. 나만 손해다. 너만 손해가 아니고 나만 손해라니까. 나는 네가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 화병으로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내가 먼저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가 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올 수가 있냐고. 오지라는. 자, 그래서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알고 내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는다고 나오냐? 말씀을 볼까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는 이게 삶이고 이게 친교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시편 1편이 주야는 묵상하는 게요. 바로 내가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이. 자, 알고자 하여,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요.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 죽으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반드시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 다른 걸 본받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이게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대로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뭘 이룰 수 있냐? 이 부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을 갖고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냥 팽개치고 가버린다니까. 김매다가 승질나면 김매가요? 아니면 팽개치고 갈까요? 아이씨 아래 그리고 가버린. 의견이 안 맞아도 팽개치고 가버린다. 그게 못 살아 안 살아. 여러분 부부가요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 남자 여자가 관심도 다르고 다 다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죽어야지 맞추는 거지.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부부가 왜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왜 관계가 있다고요? 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죽으라는구나. 아멘 합시다. 내가 죽는 게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게 부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래서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내가 본받지 않는 거는 참여도 안 되고 그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보면요.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미움을 없애려고 오신 건데 근데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안다 그래. 하나님 모르는 거래. 제 말이 아니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다 안 돼도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자, 요한일서 3장. 자, 390페이지입니다.
3장 1절을 또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옳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참을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왜? 주님이 나타날 때 참모습을 갖고 나타나야 돼.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한데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왜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려고 지금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것이 회개라고요. 그게 예배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사라고요. 자, 근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쭉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여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를 갚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에 속해버린 거예요. 여기 먹지 말라는 걸 먹었을 때요, 이게 지금 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뱀의 형상을 가져버린 거예요. 뱀의 것이 내게 왔다고요. 공산주의 사상이 내게 들어온 거하고 똑같다고, 내게. 네? 그래서 이 미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누구한테 속했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뭐 불 달려가지고 그렇게 온 게 아니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게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마귀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냈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는데 나는 계속 미워하고 있어. 그럼 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 거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니까. 마귀는 불법이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를 먹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계속. 먹으면 죽는 거 자꾸 먹으라 그래. 거짓말로. 그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9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네. 이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말씀입니다. 자, 범죄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말씀의 씨가 심어가지고 이게 잘 자라야 돼.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크면 죄를 그만큼 덜 짓는다. 10절에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든지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지금 10절에 그러잖아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냐? 의를 행하냐? 형제를 사랑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데, 의를 행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보면 안다, 모른다? 확실하게 안다. 여러분, 그냥 뽕나무인지 슈퍼 우드인지 열매를 보니까 알죠, 그죠? 아니, 빨리 그렇다 그래요. 예. 아니, 확실하게 열매를 보면 일반 뽕나무인지 슈퍼 우드인지 확실하게 보면 안 되니까. 보리수도요. 왜? 왕보리수인지 조그만 토종인지도 그것도 열매를 보면 안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 계명이 전부라니까요. 이게 십계명 속에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고, 하나님 사랑, 내 영혼 사랑, 이웃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되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아멘하고 있고 믿으라고 그러는 거 그냥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예.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면 예? 다음에는 또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12절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대잖아요. 왜 그러냐?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까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내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리고 있냐 죽이고 있냐? 뭘로요? 입으로 생각으로 내가 그 영혼을 살리고 있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도 집사람 기침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시끄럽고 귀찮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보면 저걸 어떻게 해야 기침을 멈출 수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을까? 그 두 가지 생각으로 딱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보면 원수라니까요. 근데 뭐 살리려고 독생자를 내놓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네. 어떤 이유로 죽였냐? 이유를 불명하게 하면 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면요.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죽이냐? 그러질 않아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해요. 영의 사람은요, 육에 절대로 사는 사람을 핍박을 안 해요. 근데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엄청 핍박을 해요. 여러분, 내가 영인지 육인지를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14절에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그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생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까? 빛을요,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걸 나에게 안 비추잖아요. 나는 여전히 빛이 없는 자예요. 혼돈, 공허, 흑암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빛을 나에게 비춰야 반드시 나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선거 때문에 여러분 다 보고 있지만 진짜요 거짓이요. 당선된 게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요. 나는 안 드러나느냐? 나도 다 드러납니다. 거짓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거짓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요. 거짓으로 다 가잖아요. 그럼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신앙도 똑같아. 이 에덴 동산의 원리는 신앙이나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거짓은 망하게 됐어요. 정직하지 않은 건 다 망하게 돼 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잘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 서보신 분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썼냐? 정직이라고 써있대. 정직. 말씀 앞에 정직했냐? 양심 앞에 정직했냐? 저도요, 그런 정직을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갈등도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정직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 그러면 아직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잖아요. 이루었다, 얻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내가 목사가 되잖아요. 이제 석집사님도 7월 10일 날, 예? 이제 여기로 왔다 갔다는 가끔씩 하지만, 거의 이제 센터에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쪽 소속으로 이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권사 임명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권사가 된 게 아니고, 권사의 이제 시작이라고, 시작.
옷감을 받은 거지 옷을 입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옷감은 뭐예요? 이제 자르고 재단해가지고 내가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바느질을 해서. 근데 나는 안수 받으면 다 된 걸로 생각을 해. 다 됐습니까?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 안수 받으면 장로가 된 거예요? 우린 됐다 그래. 그죠? 그러지 않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됐다 그래. 된 게 아니고 목사의 시작인데 시작. 씨를 받은 거예요. 씨를. 그러면 이제 목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된 거는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하냐? 주님이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거짓으로 살았는지를 그날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보면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걸 입는 거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거 못 입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어디를 들어가냐? 혼인잔치에를 들어갈 수 있다. 근데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한 부자와 한 거지가 나오는데 한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색옷. 자색옷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요. 피 흘려온 옷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세마포를 입었다고요. 여러분 세마포는 이 가는 배옷은 뭐냐? 나름대로 배옷은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굵은 배옷을 입는데 요나서를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가는 배옷을. 그럼 나름대로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부자는 나는 예수도 믿고 나름대로 나는 회개도 한다 이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물어보면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갔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 천국을 못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 품에 안 안겼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연락하고 있다고. 잔치하고 있다니까요. 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가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한 거지 나사로 어떻게 할까요? 이 양반이 거지가 됐어. 그러니까 말씀을 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지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5장으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대로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겠죠. 그죠? 왜요? 자색 옷을 입었죠. 나름대로 가는 배옷을 입고 지금 회개 삶을 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확실한 게 아니더라 이거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뭐라 그래?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면 이 부자하고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받아주시소.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다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있을까요 또? 근데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어떻게 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 예? 누가 옆에서 나를 막 욕을 해도 나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도 나는 그래도 간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가야 어떻게 해요? 부활에 이를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는다. 이거 죽어. 예. 내 생각을 죽여버린다. 그래서 반드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십자가를 세울 거라는 거죠. 계속. 예? 나는 거기서 또 죽일 것이고 그래 뭐라 그래도 죽이고 또 삭힌다 그러죠. 삭혀. 예. 우리 표현대로 하면 벙어리 몇 년이요? 예? 3년. 예. 귀머거리도 3년. 벙어리도 3년.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죠? 시집살이가 우리 적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집살이가 참 힘들죠. 그죠? 예. 지금은 사람은 모르지만
시집살이 산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렇게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죠. 왜요? 나는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아멘 합시다.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그냥 천국 포기하면 그냥 지옥은 자동이에요. 자동. 그 지옥은 쉽다니까 지옥 가는 건. 근데 천국 가는 거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정화조 있는데 세면을 다 덮었잖아요. 그 틈 사이에도 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야,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곡식이 올라오는 건 내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서 옥수수가 올라오고 고추가 올라오고 그런 건 없더라고. 풀이 얼마나 강한지 틈만 있으면 나오려고. 그렇게 풀이 강해요. 육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이 지옥의 속성이 그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뽑고 자르고 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도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얘기는 절대로 부활에 이르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포기하는 순간에 지옥은 자동이 됩니다. 절대로 지옥을 포기해야지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되죠. 미움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지 사랑을 포기하고 미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말씀대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발로 어디로 속하는 거예요? 미움은 마귀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속한 자가 돼야지.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살려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해볼까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다 된 줄로 아는 거는 아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한 대로 여러분 옷감을 받은 거고 목사의 씨를 받은 거예요. 이제 목사로 이제 삶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도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냥 해버리면 그냥 이미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 부활이 돼버렸습니까? 그냥. 그래서 부활절의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뭐가 돼요? 탄생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매일매일 속에서도 이것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로 딱 끝나버리면 행사 그냥 지나갔어. 다음 행사 준비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봐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이게 교리적으로요.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은 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온전히 내가 다 돼. 그럼 뭘까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자색 옷을 입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 가는 배옷을 입어서 나름대로 회개도 했지.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고 세례,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보시고 네가 회개했구나 이제. 그래야 주님이 보시고 용서를 해주는 건데 기준이 다 내 기준이요. 회개도 내 기준이에요. 배옷도 있긴 입었지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의 결정, 주권이 주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내가 막 해버려. 교주가 뭐가 교주일까요? 그 사람이 막 천국 갔다 그러고 뭐 돈 얼마 내면 그냥 뭐 다 그냥 표를 줘 그냥. 이름을 거기 걸어준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1,000,000원 내고 여러분 천국에 다 일을 거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주면 그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데 미용이 당한다.
그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내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했네. 그래서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엊그저께 100억을 헌금을 했어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립시다. 어제 하고 생각이 안 나야 된다니까.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예? 땅에다 묻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냥. 예. 그러면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앞에 있는 거는 이건 잡아야 돼. 이거는. 예. 잡는다는 건 내가 손을 내밀는 거예요. 예. 손을 내밀어야 잡겠죠. 그러면 내 손을 어딜 향해 내밀고 있냐. 반드시 앞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게 표대예요.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반드시 내가 이것이, 여러분,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에 이르려면 날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에 이르는 거지,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뜻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두 종류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되겠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지. 생명의 부활로 나옵시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면 생명을 죽여버리면 그럼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나오지 말래도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더라고. 그죠? 아이고. 혹시 얘기를 해보셨나요? 나오지 말라고. 얼마나 잘 나오고 잘 올라오고 그런지. 네? 걸음을 앉아도 잘 커. 잘 죽지도 않아, 풀은. 그죠? 근데 곡식은요, 조금만 관리 안 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열매가 안 돼.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거, 표대가 어딥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돼야 되고, 네?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돼. 네? 내가 어디로 달려가냐. 정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나에게 생명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도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뭐 그냥 그렇게 해봐야 그래도 죽어요. 죽어.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불러주실 수 있도록 착하게 사십시다. 예? 충성되고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주님께. 천국에서 날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저희는 꼭 이런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시고 또 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살아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 조금을 높여서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같이 합심에 잠시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내 모습을 돌이켜볼 때 주님,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이 누구고 어디인지, 그러려면 주님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러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악한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을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내가 다시 거기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주시는 환경 앞에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환경 앞에 주님,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뀔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미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함을 얻었다고 내가 주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착각해가지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주님,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나도 천국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되었어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주님 달려가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목표를 오늘도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 사랑에 속한 자, 거룩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주님 내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하루하루 진행해 가게 도와주셔서 이런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생각하고 물어보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삶으로 주님 부활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한 것, 여러분 그것도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죽어야 될 것 찾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부활 생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권 있고 물권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은 드러나게 하셔서 거짓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거짓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지만 거짓은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꾀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병든 몸, 병든 생각,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영원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미혹이 많은 이 땅에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거짓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탁을 위해서 또 주님 우리 예배하는 공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버지 선을 행하는 모든 그 손길들을 주님 그 마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령의 기름을 채우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어서 반드시 주님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